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횟수로 보면 오늘이 딱 이제 1년 좀 지나는 날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제 47번째 시간,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ki야의 아들로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섬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ki야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땅에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준 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나돗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제사장들이 있고 또 아나돗에 살았던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중에 뽑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들 중에 아니라 이제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중에 hilki야의 아들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1장 2절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느니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야김, 또 그다음에 시드기야, 둘 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남유다 왕을 볼 때 마지막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 여호야김도 데려가고 시드기야도 이제 자기의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시드기야가 잡혀 가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분들도 이제 일제 억압 속에 있을 때 참 괴로운 역사, 굴곡의 역사를 사셨을 텐데, 그러한 이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때 있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슬픈 그런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고백입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얼마나 슬프면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또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예배당 성전 위에 천지창조 쭉 이런 그림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의 큰 그림 중에 예레미야의 이제 그림이 그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이 또한 그림의 벽화로, 천장 벽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눈물을 그치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은 예레미야의 많은 말씀들, 이제 52장이 전체의 말씀을 다 예언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이제 예언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제 눈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눈물을 그치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특별히 요즘 계속 눈물만 나고 삶이 참 고달프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말씀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을 때 눈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눈물을 멈출 수 있었는가? 그 슬픔을 멈출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소명이, 오늘 이 5절에 소명이 나오는데요,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이 구별했다는 뜻이죠. 이제 거룩,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고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너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타락하는 제사장 가운데 그 한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알았고 구별하여 세운 선지자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눈물을 그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실, 또 이때의 에레미야의 이 상황은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이것이 뭐 어린 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이, 보통 제사장은 한 30살에 이제 제사장이 성인이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20살이나 그 이전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 제사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선지자로서 감당하지 못할 나이입니다 라는 자기의 어떤 그런 나이의 어린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좀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아이와 같이 이렇게 잘 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뭐 제대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세움을 받기가 참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보는 눈도 보지 말고,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숫자나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세상의 어떤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 자신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알았고 하나님이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의 눈으로 혹은 내 자신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뭐예요? 비교죠. 비교. 세상의 눈이 뭐예요? 비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독특한, 유니크한, 하나님만이 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떠한 계획 중에 하나, 꼭 상품과 같아요. 프로덕트. 상품은 다 똑같잖아요. 그 중에 망가진 건 버리고 좀 쓸만한 건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상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부르죠. 걸작품이 뭐예요? 걸작품은 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다르듯이, 모네가 그린 그림이 다르듯이, 베토벤이 지은 음악이 다르듯이, 모차르트가 지은 음악이 다르듯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어느 게 더 좋아, 어느 시대가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독특한 걸작품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나만 바라봐 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신앙은 주님만 집중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듣고 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눈물을 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현실을 구체적인 사명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눈물 뚝! 포인트 1이 뭐예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근데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현실과 상황을 보거나 자격을 논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작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사야는 구체적인 죄를 깨달았을 때 구체적인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회개는요, 구체적인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뭘 잘못하셨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입술의 죄, 내 행동의 죄, 마음의 죄. 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내 삶에 회복이 있게 된다. 사명을 갖는다 그랬어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명을 아니까 내 삶에 있는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죠? 선지자죠.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사야도 입에다 수술 대셨죠? 오늘 예레미야도 그 입에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라고 했어요. 그 입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려면 입이 더러우면 안 돼요. 생각이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생각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축복이 있고 일터가 축복이 있고 교회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도 더럽고 입술도 더러운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저주만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주님의 손, 주님의 숯이 되어져야 된다. 보혈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어떤 선지자의 사명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그럼 여러 왕국,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이라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가서 내가 어디로 갈까 그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은 또한 시간적인 의미예요. 세대를 넘어서 지금 70년간 말망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있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발견하고 듣고 그들이 포로 귀환 해방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죠. 그러니까 단지 공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후에도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다른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잘 될 거야, 괜찮아, 죄 져도 돼,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죄 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게 아니라 아비가 자녀를 채찍질하듯 올바로 세우고 책망하듯 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다하고 예레미야를 막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70년 후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돼요? 건설하고 심게 되니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때로는 심판으로, 책망으로, 징계로, 때로는 위로로, 소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입이 깨끗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해야죠. 똑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에게 뭐예요? 그 죄를 전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만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될까요?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뭐 말씀을 전하고 내가 뭐 회개하라고 하고 내가 뭐 책망하고 내가 바로 산다고 하고 될까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뭐 부모가 뭐 기도한다고 뭐 제대로 뭐 신앙생활 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뀔 수 있어요.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은, 믿는 부모와 믿는 조부모 역할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고 그래도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일, 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딴 얘기하고 딴 사람 하지 말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라고 전하고 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뭐 해야 되죠? 유명한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그냥 큰 소리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끝까지 기도하면 그냥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실망하지 말고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진리를 전하라, 회개를 촉구해라,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실망하시고 기도가 여러분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눈물을 그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눈물을 그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눈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 뒷장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눈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자,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부르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명이 있다고 깨달았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았을 때 눈물을 닦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할 때 두려움이 와요? 그들 때문에.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오고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하는 시험도 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코치가 운동선수 옆에서 자 달려 그러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면 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옆에서 내가 함께 있어. 이 여러분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죠. 옆에서 달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달리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몸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건넌 마을에 가야 되는데, 건넌 마을에 있는데 큰 바위가 그 마을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위를 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밀잖아요. 하나님,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바위를 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밀었는데 안 되잖아요. 또 밀어라, 계속 미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바위를 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밀어요. 한 달을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바위를 치워달라 그랬지 언제 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바위를 밀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몸이 약한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뛰어라 그러는 거예요. 뛰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뛰었더니요, 산을 넘고 그 건넌 마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밀라고 하셨어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근육이 밀면서. 약하다고 기도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약해서 아무 일도 못했는데 밀어라 그랬더니 그것을 밀고 한 달 동안 밀고 또 밀고 힘줬더니
막 알통도 나오고 다리 힘도 생기니까 그때 뭐예요? 뛰어라! 들이 막 산을 넘어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밀어라 이해 안 되시죠? 계속 밀어라 이해 안 되시죠? 기도해라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뛰어라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셔서 그 바위보다 더 큰 산을 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똑같아요. 두려움이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에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믿음의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몸이 약해서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병이 있어서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서요,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고 예배당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나올 때에 예레미야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해요. 여러분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메고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또 한 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다른 구절에서 허리를 메고 허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허리를 동이고 앞에 욥기 38장 3절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맨날 뭐 나는 약해요, 나는 뭐 어려요, 나는 뭐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딱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벨트가 여러분 허리 벨트가 얼마나 여러분 커요. 그게 뭐예요? 허리를 딱 힘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딱 그 반동을 통해서 이 역기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처럼 허리를 동이세요. 맨날 안 된다, 맨날 열이다, 맨날 뭐 난 자격이 없다, 맨날 열등감에 쌓여갖고 나는 뭐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이거 다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기세요.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발전하는 게 보이세요? 8절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17절에는 뭐예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올 텐데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19절 너에게 오는 그들을 내가 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허리를 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안 보이고요, 한 번에 치유되지 않아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한 번에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이거 우연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구나.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됐구나. 오늘은 조금 저기서 요만한 구름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만한 구름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먹구름이 보이다가 그 다음엔 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뚝 포인트 2번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누구신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이 올 때 내가 누군지를 통해서 고난을 해석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이걸 통해서 고난을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려움이 올 때 자기로 이 어려움을 해석하지 않아요. 부모님으로 어려움을 해석하죠. 내가 조금 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물질이 많으세요. 그러면 염려합니까? 지금 사야 되는데 못 사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을 봐요. 부모님은 살 수 있어요. 그럼 자녀가 뭐라 그러죠? 아빠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나의 현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현실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현실로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죠. 부모님이 좀 물질이 적거나 좀 힘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하시고 부하시고 모든 것에 창조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눈물이 흐르게 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어려움이 바로 내 지금 믿음을 증거할 시간이고 기회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뭐예요? 내 삶의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보는 렌즈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분들은 누구냐 하면 해석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나의 지금 문제의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이유를 알았을 때 왜 눈물을 흘려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그칩니까? 눈물 뚝 한다고 그칩니까? 믿음을 갖자 그래서 눈물이 그쳐집니까? 눈물은요, 자꾸 나요. 눈물을 그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데 눈물이 자꾸 나요. 그때는요, 눈물을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눈물을 그치려고 했지만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자기의 지금 처지에, 핍박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왜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네가 눈물을 그치려고 하지 말고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의 눈물이 진정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있는가?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예언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내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세상의 눈물이야? 내 눈물이 그냥 세상의 억울함의 눈물이고 내 눈물이 그냥 상처의 눈물이라면 예수 안 믿는 자의 눈물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다 구원받아. 그래, 너 병 걸렸어? 너 돈이 없어? 너 어려? 그러면 한 번에 지니의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뚝딱 하면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고 다 여러분 부자고 다 우리가 살만한 세상일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왜 심판하고 계시지? 바벨론이나 심판하시지, 저 악한 민족이나 심판하시지, 왜 나를 심판하시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려움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건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심판인지 분간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5장 1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분간이 안 돼서 어느 나라인지 몰라갖고 하나님, 바벨론이죠? 나 아니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왜 멸망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고 째려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울고 계실까요?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돼요? 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지나가야 돼요? 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억울한 일이 생겨요? 왜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정직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러한 눈물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와 정죄가 다른 점이 뭐죠? 왜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할까요? 정죄는 뭐예요? 죄를 드러내 그 사람을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 그 말씀 들린처럼 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절대 여러분 조금 마음이 안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목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그때 이 사람 왜 용서 안 했어? 왜 이 사람의 목장에 들어오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김영주 목사를 와봐.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설교는 해야 되죠. 제 역할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건 우리의 죄를 드러내 다시는 못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것이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29장에 말씀하세요. 우리 29장 12절, 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것과 동일한 의미가 다음 구절이에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온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누구를 만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34절에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닦고 주님 눈물 닦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주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같은 의미, 같은 눈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신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2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이제 12절부터 13절, 여기가 이제 14절 그 위의 말씀이죠.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새롭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3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을 하시는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를, 왜 나를 훈련하시는지를, 왜 나를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신지를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아버지가 돼 보니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짓습니다. 눈물 딱 닦고 이제 모른 체 해야지, 예레미야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로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장 19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으면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내용과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내용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예레미야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 자기 삶에 이스라엘에 대한 눈물이었다면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안 흘리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만큼 있어야, 얼만큼 건강해야, 얼만큼 살아야 위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위로라는 건 없어요. 조금 위로받는 것 같지만,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눈물 나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은 눈물을 닦아야 위로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가 눈물 닦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안 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우는 자가 복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눈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귀한 믿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 뚝 해주세요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모두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배우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리치몬드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열방에 지옥에 가야 되는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 눈물로 인하여 세상의 눈물이 뚝 떨어질 줄 믿습니다. 걱정 염려가 떨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눈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눈물과 함께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뭘 위해 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무엇을 위해 누우셨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의